1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에 또 귀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들의 신앙을 더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앞에 말씀드려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게 2절, 3절에서 나오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삶에 믿음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 그걸 믿음의 역사라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 믿음의 일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직 싹이 트지 않았거나 아니면 잠들어 있거나 실제 믿음이 아니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도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주를 위하여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이게 믿음의 역사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요지부동으로 그렇게 있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수고해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요. 수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없이 고생하는 게 수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맞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하는 일 없이 그렇게 수고로움이 없고 그냥 맨날 내 이권만 챙기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정말 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이렇게 역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래요. 소망의 인내. 여기서 소망은 뭐예요? 천국 갈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재림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끝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건데 그게 주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 재림과 더불어 우리의 눈으로 보던 이 세상 만물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종이장이 이렇게 말려서 어디론가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소망의 인내, 소망한다면 인내의 삶이 필요해요. 인내가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면 진정한 소망에 다다르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1장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보면 앞부분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믿음에 대한 이제 칭찬이 앞부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이 믿음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서 그 믿음이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어떤 분은 글쎄 뭐 평생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몇 년 아니면 10년, 20년, 30년 뭐 이런 단위가 있겠지요. 근데 그때 처음보다 오늘날에 와서 신앙이 얼마나 자라난 것 같습니까? 조금 자라났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잘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커가지를 못하고 멈춰 있거나 정지돼 있거나 이 정지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퇴보해 가고 있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문제가 되겠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신앙은 자라나고 있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 아멘.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자라나지 크질 않는다면 그게 진짜 생명이냐? 병든 생명이죠. 병든 생명이.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바로 이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우리도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을 성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인들인데, 자, 그러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앞의 내용에도 많이 이제 근거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먼저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방향 전환. 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조직 신학에서 또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라고 해요.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회개가 원어에서는 메타노에오 그랬어요. 메타노에오 그랬는데 이 말이 그대로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회개를 메타노에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한문이잖아요. 한문인데 뭐예요? 내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방향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뭐냐면 바울 서신에서는 전부 이게 뭘로 이야기되냐면은 육체의 욕심 내지 욕망이거나 그런 세상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속에 있던 세상 중심의 마음들은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원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향전환이라고 그래요. 방향전환은 그럼 뭡니까? 자, 방향전환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다. 원점은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글쎄 뭐 45도 기울어졌던 아니면 90도 기울어졌던 그 각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빗나간 각도가. 그러나 그 원점으로 어디에 있든지 돌아오는 거예요.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어디로 돌아와요?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원점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이 아닌 지금 먼 타국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지가 됐잖아요. 근데 진정 돌아와야 될, 자기가 정말로 다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권리가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런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이 아닌 애들 말로 아저씨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저씨 집으로 가면 안 돼. 원점이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그래서 이게 방향 전환인데 어디에 있든지 원점으로의 방향 전환. 근데 이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반대 방향으로. 뭐 원점이 여기 있다면은 어디에 있든지 물론 반대 방향이 되겠지만은 이 반대 방향에 있었던 상황에서는 원점으로 가려면은 군대에서 제식 훈련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뒤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 반대 방향에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가던 거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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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갔. 이게 뭐 제식훈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식훈련에서 누가 나오냐면 고문관이 나와요. 고문관이 나온다니까요. 우양 앞으로 좌양 앞으로 그러면 좌양 앞으로 가면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는 건데 얘는 우측으로 방향을 바꿔. 그래갖고 바꾸는 아이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하고 그냥 좀 인식을 하고 바꾸면 되는데 이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건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문관 소리를 들어요.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앞으로가 계속 가면 되겠습니까? 뒤로 돌아가서 앞으로 가는 애는 별로 없겠지만은 고문관이 나오는. 여러분 영적으로 군대에서 조롱받는 고문관, 영적으로도 고문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도 그러고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도 얼마든지 설교를 듣잖아요. 인터넷에서도 그러고 아니 뒤로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방향을 찾아가라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이게 고문관이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적으로 고문관이 안 되겠다. 고문관이 거기까지 하니까 고문관이 되자 그럴 것 같아갖고 점점 소리가 약해지는데 제가 뭐 고문관이 되자고 그러겠습니까? 영적으로 고문관이 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명령을 듣고 권면을 받고 그러면서도 왜 원점으로 안 가는 일이 있냔 말이죠. 원점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주께로 가야죠. 아멘. 이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심이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회심이에요.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을 바꾸는 게 회심이라는 말이에요. 마음 다 바꾸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럽시다. 마음을 바꾸자. 다시 좀 더 수식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바꾸자.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마음 좀 바꿔주세요. 아니 자기 그 중심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그렇게 요지부동 바꾸질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냐고. 진짜 성경에도 고집 센 사람 망한다 그랬는데 고집 세면 망합니다. 회심해. 칼빈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회심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소명, 중생, 세 번째 회심이 나와.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신앙, 회심, 신앙, 칭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섯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순서를 따지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양자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서부터가 이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동시에 이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는 게 뭐예요? 양자가 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가 뭡니까? 거룩한 변화예요. 변화. 거룩하게 자꾸 달라져 가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죠. 얼만큼 자랐습니까? 얼만큼 크셨습니까? 예?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소명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화가 되고, 이 성화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견인해서요. 견인. 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고장 난 거, 사고 난 거, 이런 차들 전부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잖아요. 예. 견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경찰보다 더 빨리 와. 최고 빨리 오는 게 견인차예요. 예? 꽤 오래됐죠. 새벽 시간에 교회 앞에서 큰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교회 앞에 요 정중앙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전봇대 옆에. 이 나무 거기 시멘트 같은 걸 이렇게 땜질했어요. 저기서 올라오던 차가 애들이 4명인가 탔어요.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근데 제가 나중에 CCTV 우리 설치하고 얼마 안 돼서 그게 그래도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보니까 새벽 그때 2시경인데 저기서 올라오던 차가 이 사거리 신호지더니 그냥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꽝 받은 거예요. 그때 먼지가 확 나면서 그래. 근데 그 CCTV를 가만히 보니까 막 우리 교회 앞에가 막 새벽 예배 나오려고 올 때 보니까 막 그냥 조각이 날리고 꽃밭에 그냥 자동차 부서진 게 막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그러니까 나무가 막 깎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뒷좌석에 탄 애가 먼저 기어 나오더라고. 그래도 한 명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되나 해놓고 다 그냥 비틀거리고 나와가지고 주저앉고 막 이래요. 그러는 순간에 견인차가 오더라고. 조금 있더니 경찰이 오고 119가 오고 막 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주 견인차 얘기에다 그래요. 이 견인이 뭐예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에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에요. 이 견인되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영화에 이른다. 영화. 여기 영화가 있어요. 영화에 이르요. 자, 회심을 이루어야 돼. 회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중생의 경험이 임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회심을 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그래서 양자가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자꾸 변화돼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간다. 예?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천국의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 기도 시켜야 된다. 영접했다 그러고 영접 기도를 잘하시더라 그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만히 계시는 분은 뭐야? 이게 얼마나 많이 하는 얘기인데. 영접을 하는 자는 곧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주어져요. 사도행전 2장 37 또는 38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부터 쭉 이제 복음적인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기 위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다 듣고 들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도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정말 이제 죽을 죄인이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예? 마음이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그랬더니 여기 3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거기 회개라고 해요.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이 회개, 영접을 해요.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를 해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맞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 뭐 하냐면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 예?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뭔 일이 있었느냐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상을 버림. 우상을 버려요. 우상을 버려요. 우상이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이 어떤 신상만을 우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탐심이 우상이라고 3장 5절에 결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결국 탐욕을 버려야 돼요.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탐심 때문에 우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 이런 미신 숭배, 샤머니즘 이런 것들의 그 궁극적 목적은 탐욕이에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이라고, 멸망에서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상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고목나무를 신으로, 바위 덩어리를 신으로, 하늘의 해, 달, 별을 신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거나 그렇게 구성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믿게 한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한 거예요. 달라요. 이 탐심을 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순종을 한다 그 말이.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섬기다, 섬긴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섬기는 걸 말하냐면은 노예같이 그랬어요. 노예같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서 우리 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우상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10장 1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 주변 이방 나라에 그들이 가는 길을 배우지를 말아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하늘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두려운 일이지요. 근데 그런 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 저 나무가 뭐 크고 아주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을 베어다가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깎아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은,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나무 베다가 장성같이 이렇게 해갖고 뭐 깎아 세운 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거기 그 장성 같은 나무를 베다가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아이 그거 혼자 이렇게 서놓으면 지가 쓰지도 못해. 땅에다가 묻어서 세우거나 아니면 다시 이거를 지지해주는 지주목들이 있어야 그게 서지. 그냥 나무 잘라다가 기다른 나무 갖다 세워놓으려고 해보세요. 서나 안 쓰지. 그게 뭐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메어다 여기다 갖다 놨다, 메어서 저기다 갖다 놨다, 그래서 거기서 신이 되고 저기서 신이 되고 그러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장승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승 밑에 가서 또 굉장한 신으로 알고 또 복을 비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요즘엔 뭐 그런 거 별로 없고 많이 사라지고 그랬지만은 선앙당도 있었어요. 마을옥에 선앙당도 있고 거기엔 막 그냥 오색 천이 매달려 있고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을신령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침 한번 태 뱉고 가야지 귀신이 안 쫓아온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그런 의식을 치르기도 하고. 참 재밌죠. 예. 걸어다니지 못해. 사람이 메어가야 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를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나 주와 같은 이는 없다. 주님 같은 분은 없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편 115편 4절로 11절 여기에 나와요. 또 동시에 시편 135편에도 나와요. 15절로 20절. 여기에는 더 재미있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래요. 수공물. 사람이 손으로 그렇게 공예작품처럼 만들어 가지고 놓은 물건이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따라서 해서 내가 앞에 입이 있어도
아니 그 다음 말을 해보라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고 하라고.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그 다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이게 고소한 냄새인지 이게 큼큼한 냄새인지 이게 짭짜름한 냄새인지 몰라. 냄새를 몰라.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후각이 다 없어진 분들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치료돼서 되찾았지만은 코가 있는데, 코는 냄새 맡는 기관인데 냄새를 못 맡아. 그 다음에 손이 있어도 뭘 만지지를 못해. 그냥 죽은 손이야. 손도 예쁘게 만들어 놨지만은 이게 죽은 손이야. 발이 있어도 걸어 다니지를 못하고. 이게 여기 나오는 말씀이라니까는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나와. 목구멍이라고 나와요.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뭐가 이런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상이 이런 거예요. 예? 우상이 그러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갖고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피조물도 우상으로 되어진 게 많잖아요. 해달 별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고목나무도 그렇고요. 아니면 바닷가, 강가, 옹달샘, 샘물 다 그러는 거예요. 우물은 신이 아니었나요? 장독대는 신이 아니었나요? 다 보면 그래. 거기에 뭐가 신이 있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 그런데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냐?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거다 그랬어요. 예?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만든 자가 다 우상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이스라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여 그를 의지하라. 그들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기도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살기도 살았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구세주죠.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을 기다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예.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바울 사도가 짧은 시간에 짧은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방향이 온전히 전환되셨습니까? 방향을 전환해요. 어디로? 아버지께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권리가 복권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목욕하고 새옷 입고 가락지 끼고 발에 새신 신고 그리고 살진 짐승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너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정말로 귀하다 하면서 얼싸안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칭찬해 주는 내용이나 아버지 집으로 가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돼지 우리에 살아야 돼. 이게 뭐 죄 가운데서 이게 시궁창인지 썩은 물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돼야 돼.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세요. 믿음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못하는 게 뭐냐? 자꾸 다 욕심 때문에 너무 아깝고, 어떤 때 뭐 시간도 아깝고, 어떤 때 돈도 아깝고,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못 내놓는 거예요. 뭐 다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의무 감당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행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예?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종말은 두 가지. 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잖아요. 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도 요양병원에 오래오래 계시다가 지금 이제 호스피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한 열흘도 전에 임종실로 옮긴다 그랬는데 못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제가 가뵈려고 그래요. 저번에도 가봤었는데 가뵈려고 그래요. 괜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방 전도사 신방 갔다 오고 목사님 보고 싶냐 하니까 보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 못 가봤어요. 임종실로 이 양반이 오늘 밤에 가실래나 그랬는데 열흘이 넘은 거예요 지금. 나 보고 가려고 안 가시고 있는 것 같아. 이따 가보려고 했는데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끈을. 그 집사님이 말은 못하지만 그저 입모양으로 아멘도 하고 뭐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고개 끄덕거리시고 그런단 말이죠. 저는 신앙의 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으로 내 앞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은 신일 것이고 그걸 알면은 지금 잘할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 차라리 모르게 하시는 게 더 은혜라고도 생각해요. 알면 지레 겁먹고 그냥 못 살아. 비밀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갈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이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역사적인 종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순간이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영원히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앞에 오늘 찬송가에도 찬송 불렀는데 주님 언제 다시 올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모르잖아. 몰라. 아는 이가 없어. 알긴 뭘 누가 알아. 이장님이가 자기가 안다고 서울시청 상공에 주님이 10월 그때 며칠이었다? 10월 1일 날인가 며칠로 하면서 몇 시까지 다 모이라. 시한부 종말론파들 다 갔다가 허탕 쳤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발표하냐면은 주님이 연기하셨댄대. 참, 주님은 그렇게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맨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부활로 가야지요. 괜히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들은 안 그러지만 어떤 분은 그래.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은 에이, 난 그래도 이렇게 살다 거기 갈래. 참나. 아이고, 그 뭘 맛도 못 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힘들어 지옥이 따로 없다 그래. 그걸 지옥이라고? 뭐 찜질방에 가갖고 불가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지옥이 이렇게 더울까? 여러분 그러면은 괜찮게 그러면 지옥을 일부러 찾아가서 불가마에 일부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 가가고 거기 들어가 땀 뻘뻘 흘리고 얼굴 빨개지고 살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야, 땀 흘리니까 시원하다 그래. 지옥이 시원한 곳인 줄 아세요? 정말 망할 곳입니다. 멸망할 곳이에요. 죽어도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으면 고통만 겪는 곳.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네? 여기 마지막이에요. 21절까지 있는데 20절 바로 끝나는 절 앞절에 20절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대하고 이게 같지를 않아요. 1000년을 하루같이도 성경에 나와요. 하루를 1000년같이도 여기시기도 하고 2000년이 넘었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도 오시지 않는다고? 이거 뭐 거짓말 아니요?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서 그래. 예? 뭐 이 지질학자들이요 뭘 보면서 이게 뭐 수억만 년 전, 뭐 수백억만 년 전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 6000년 뭐 이런 역사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사이를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게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게 뭐 하루 24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한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아이슬란드 같은데 그런데 막 계속 지금도 지열로 막 푸글푸글대고 막 그냥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는 것이 뭘 얘기냐면 천지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끝없이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이 그것과 틀리지 않다.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래요. 괜한 얘기 시간이 가는데 여기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 앞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 것 맞겠어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답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선언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시다, 오신다. 예?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이제 속히 가야 되겠다 그랬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꿈을 꾸고 나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꿈속에서 울으면서 깨난 거예요. 깨났는데도 울고 있어.
왜 이제 옆 사람 왜 그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주님이 오신대.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는데 오시면 나 어떡해?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유,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좀 더 있다가 오세요. 내가 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실랍니까? 천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시간에 오시는 거고, 여러분이 안 됐다고 기다리시라 해서 기다려 주실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제가 앞부분만 할게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만 할 테니까 뒤에 요한이 한 말을 여러분이 하세요. 여기 써놨으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뭐야? 뭐 이래요? 다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여기 속히 말은 없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냥 더 급하시면 어서 오시옵소서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9절과 10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해서 주 예수께로 방향을 바꿉시다. 조금이라도 주 예수와 다른 빗나간 길에 서 있다면 회개해서 주 예수께로 방향을 바꾸세요. 그리고 우상이 뭐예요? 헛된 건데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다른 말로는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게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오며 이제 이 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